사람이 살아가면서 영원히 이 땅에서 함께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더불어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은즉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수 있겠는가? 그 말은 거칠이하거나 형식적이거나 어떤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정말 소중한 말들을 남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어르신들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그 유언의 말씀은 마음의 신비에 꼭 새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행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 많은 글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당하지 말고 준비하여 맞이하자. 그래서 웰당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됐습니다. 이런, 만약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될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땅에 남겨놓은 유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들이 어떤 말이겠는가? 정말 소중한 말, 정말 꼭 필요한 말들을 남기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이겠는가?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분들은 미리 준비합니다. 녹음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면 이 편지를 보거라, 이 녹음을 들어보거라,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면 지금이 아닙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사랑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역했는지 자기의 과거의 사역을 추억하면서 여러 말들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과 작별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 중요한 말, 너무너무 너희들의 사역 속에서 필요한 말들을 남길 테니까 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자신도 교회 공동체도 잘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주로 4가지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살피라, 삼가라, 보살피라, 삼가라, 보살피라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삼가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잘 돌아보고 지켜내고 경계하고 그리고 이루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세운, 교회의 중지자로 세우신 장로들아, 너희들은 먼저 너희 자신을 잘 이렇게 삼가해야 된다. 잘 살펴보라는 걸, 자기 점검을 잘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기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그리고 지지, 응원의 어떤 거기에 몰입돼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합당하게 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고 살펴보고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양떼들을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두루두루 잘 살펴서 잘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께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잘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 잘 살피지 않게 되었으면 자신도 공동체도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성숙하게 이렇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잘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2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사나운 일이 짐승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물고 뜯고 흠집내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단들을 잘 경계하고 이단들에서 너희 자신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단이 두 가지 이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유대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할례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 그리고 유대 절기를 행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유대 전통주의자들의 그 함몰돼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단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인데, 이 이단들은 성속 이혼론을 주장합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영이 육이 될 수 없고 육이 영이 될 수 없다, 성속 이혼론을 완전히 주장하는 자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들인데, 이 영지주의 이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단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선거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기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이 참된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이 유대 전통주의자들과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들의 그리 주장을 따르게 되었으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이리의 탈을 쓰고 너희들을 공격해 오는데 이걸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축출하고 이단에서 너희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의 모든 모습을 지켜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 말은 진리를 왜곡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악한 자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의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잘 유혹하고 말로 호려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힘을, 세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제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좋지 않은 말을 하면서 막 집단화시켜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 너희들 중에서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이 성도들을 어그러진 말로 유혹해서 집단화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쟁하는 이런 자들이 되지 말라. 이걸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난 28년 동안 이런 어그러진 말로 말미암아 집단화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순수한 성도들,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치게 되어지고 상처 입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목회자와 장로들이 잘 살펴서 어그러진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파괴시키는 자들을 이건 징계하고 책망해서 축출해서 교회를 잘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3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너희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부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열심히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욕심을 부리고 챙기지 말고 열심히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라. 이걸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네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밀레도를 떠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자신이 3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이것은 자기가 세운 자기의 교회가 아니라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지불하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사랑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하여 자주지될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세력학을 세우시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잘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사슬에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축출해서 이런 추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이 삶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이시고, 할렐루야, 이런 인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네 가지의 권면으로 권면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육 간에 강건하여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잘 살피지 않게 되었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들을 살피고 돌아보지 않게 되었으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좀 이렇게 찌뿌듯하고 온전치 못할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면서 어디가 지금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이런저런 질병이 생겼는지를 여러분 점검하면서 치료하고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영혼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의 영혼을 잘 돌아본 이유는 그들을 건강하게 잘 세워서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삶과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당부했던 이 말씀을 잘 준행했으면, 바울의 그 말씀의 어떤 전파에 대한 근거에 대한 이유를 잘 파고 잘 지켰으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을 텐데,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경고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않아 30년 이후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기는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지고 만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권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바울이 일일이 에베소 교회 장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위로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난 다 목을 어둡게 안고 흐느껴 울면서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남을 가졌다가 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어떤 헤어짐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리워지는 이런 헤어짐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함께 있으면 그저 그렇고, 헤어지면 속이 시원해지는 이런 헤어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보지 않으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이런 헤어짐이 돼서는 결단코 아니 된다는 거죠. 서로 그리워지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헤어져서 어쩐단 말이냐. 반드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리워지는 만남, 사모가 되는 만남, 헤어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신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권면의 내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가 신앙의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내가 성장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인가? 우리의 실제 삶의 어떤 구습을 끊지 못해서 그런가? 습관 때문에 그런가? 저를 살펴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걸림돌 다 제거하면서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 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작년의 나의 믿음과 올해의 나의 믿음이 전혀 변함이 없이 똑같은 이런 상태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년에 믿었던 나의 믿음의 모습과 올해의 나의 믿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작년에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올해는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영적인 성숙도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작년에 난 하나님의 말씀을 1장, 2장도 기어봤는데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5장씩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작년에는 전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도하며 삶을 살려라고. 이제는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했는데 이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사님, 작년의 지사님과 올해의 지사님은 완전히 다르네. 예수님의 모습이 막 보이네. 예수님이 느껴지네.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멘을 안 하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는요, 화를 3번 냈으면 올해는 1번만 내는 거죠.
작년에는 죄를 여러 가지 지었으면 올해는 죄를 자꾸만 죄 짓는 것을 축소시키는 거죠. 끊임없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온사랑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의 가속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온사랑 교회와 올해의 우리 온사랑 교회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도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떼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11조 생활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역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대견스러워 하시면서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해감과 갈등을 조장시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꼭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강교산 형제복에 올라가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저 설악산이 너희를 부르고 있지 않냐? 통해 바다를 봐라. 끊임없이 자꾸 회의감을 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11조 생활 한다고? 이렇게 경제도 힘들고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후대출도 안 해놨는데? 무슨 11조냐? 돈 챙겨, 돈 있어야 인간 노릇하는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 재물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너희가 교회에 충성해봐야 무슨 좋을 것이 있냐? 놀고 놀아. 젊어서 놀아야지. 늙었지만 못 놀아니? 놀라니까 무슨 교회냐? 같이 푸른 초원에서 굿샷 이거 하면서 놀라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세속의 물결을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둠의 세력들의 이 사나운 이리의 이빨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때 사람들이 쉽게 허물어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사나운 일이 너희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하는 이런 사나운 일을 경계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숱한 이단들이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소리 소문 없이 살짝이 들어와 가지고 너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 맞다고 생각하냐? 정말 그러냐?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자기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냐 너? 그러면서 자꾸 목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 장로님들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온사랑교회 장로라고 자꾸 말이죠, 순장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차분오해시키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이단의 탈을 쏘고 끊임없이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웁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투에서 너희가 깨어서 건신하고 건신하여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자신을 지키면서 물리치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어떤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사나운 이리의 탈을 쏘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도전해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키면서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이단들이 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 교회를 접근해 오고 밀려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단 이 총회의 이단 대책위원회 조사 분과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언습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지금 조사해서 그 교회를 지금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을 지금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단들은 더 집요하게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해 오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작단들을 얼마나 펼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를 잘 지키거나 살피지 않게 되었으면 순간 넘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권사도 넘어가고 집사도 넘어가고 순장들도 넘어가고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은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서 어떤 이단들이 접근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해야 된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렇게 흘러보내는 삶을 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넉넉한 마음을 주셨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성숙한 인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셨어요. 내게 어떤 지위를 주셨어요. 내게 어떤 신분을, 위치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나누고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이렇게 삶을 살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이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신 이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지킬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상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사신받은 우리에 대해서 구원만 하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무관심 상태로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우리에게 가 있습니다. 왜? 아들까지 지불하시고 사신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기대하기를 원하고,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자, 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들이요,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때 부모님들이 다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백 명의 학생들이 운동회를 할 때 엄마의 눈에, 아빠의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자기 아들, 자기 딸만 보입니다. 옆집의 갑순이 길돈이 안 보입니다. 자기 딸 보입니다. 자기 아들 보입니다. 수백 명이 함께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해도 자기 아들, 자기 딸은 유난히 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리기를 하는데 막 엄마는 비명을 지릅니다. 장호야! 힘내.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달려, 힘내라고, 조금만 힘내면 돼. 잘하고 있어. 우리 어머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신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이단을 경계하라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악한 자들의 무리를 일으키면 안 돼. 열심히 나누면서 살아가야 돼. 베풀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잘하고 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고 관심 가진 자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뚫어지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잘할 때는 칭찬하시고 잘못할 때는 응원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지지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도 부담스러운데, 이 부담은 영광스러운 부담이고, 이 부담은 복된 부담이고, 이 부담은 아름다운 부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응원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바울이 권고했던 이 권고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 대할 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내 주관에 따라서, 주관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나를 보게 되었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정당화시키기 십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도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장로님 보니까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게 되었으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주님의 뜻이 아니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잘 살펴서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구나. 그때 주님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겠다는 거죠. 내가 주어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측정해 볼 때, 이건 진리와 상관이 없는 삶이구나, 진리와 거리가 먼 삶이구나. 그러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지. 끊임없이 바울이 이걸 말씀하고는, 내가 너희에게 정말 3년 동안 피눈물 나면서 외쳤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너희의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단을 잘 경계하고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는 교회를 잘 세우는 이런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감정을 가지고 보게 되었으면 자꾸 오해할 수 있고 자기 주관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대할 때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면, 내가 저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잘 살 수 있겠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잘 인도하게 되었으면, 저렇게 잘못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잘 선도하게 되었으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풍성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권고하는,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진리가 말씀하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잘 권고하고 권면하면서 세워가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섬기는 이 삶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본성 자체가 받는 것을 좋아하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 상대적 원리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도와주면 도와준 만큼 내게도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상대적 원리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열심히 양육하고 길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 섬김을 받아놓고
그리고 효도하지 않게 되었으면 잘 찾아오고 잘 섬기지 않게 된 서스비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건 인지상정이지. 인과응보라는 거죠. 그래서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지 않으면 아주 서서비가 찾아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헤아려 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명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자. 목사님, 낯설 것도 없어요. 뭘 남 줍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움켜쥐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 못합니다. 전혀 커피 한 잔 대접하지 못합니다. 남들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다 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최고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받았으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 내게 주신, 내가 돈이 없으면 마음으로 나누고 시간으로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이걸 사명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안 나누지 뭐. 이 개념을 가지다 보니까 나누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받는 복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이 귀한 것을 내가 어떻게 번 것인데 이것을 다 어떻게 나누냐, 어떻게 나누냐.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좀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아야지 뭘 더 나눠. 이 힘든 세상에 이기주의적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습성을 아시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보니까 삭스를 가져가는데 한 가마니 가져가라 그랬더니 가마니가 터질 것처럼 막 흔들합니다. 그리고 또 말이 몽두깽이를 가지고 막 넣습니다. 그래서 막 흔듭니다.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막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라, 그래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주는 자의 삶을 살아라.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우리의 은사를 주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열심히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열심히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께 열심히 나눠주고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전혀 이렇게 어림없이 잘 지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나눈다고 나누면서 살아왔어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선교사들 열심히 돕고 선교사들 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종족, 더 많은 지역에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고 다만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